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나사렛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약혼한 남자 요셉과 결혼을 준비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커서 두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망설이는 그 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두려움을 이긴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며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로 함께 고백하시고 구독으로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 달랐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관계로 인정되었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정식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기간 동안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고 조용했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천사의 인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이렇게 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마리아가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질문은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의문이었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잉태하였느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엘리사벳의 예를 보라.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가 직면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처녀였습니다. 아직 요셉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간음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배신당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약혼을 파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녀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결혼도 가정도 평범한 삶도 모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유대 산골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에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가 찬양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자신에게 행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받았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믿고 그녀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렛요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의 약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여행해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0km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에게는 매우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는 여관에서조차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낳을 여인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화려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의 말씀, 엘리사벳의 축복, 목자들의 증언,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했습니다. 8일이 되매 아기를 할례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천사가 그가 잉태되기 전에 일컬은 바로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성전에 데려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시므온은 예언했습니다.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고난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눈물도 희생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동안 마리아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았는데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또다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았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이 예언했던 대로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입니다.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마리아는 초대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순종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순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삶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낫습니다. 넷째, 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여섯째, 믿음은 묵상에서 자랍니다. 마리아는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일곱째,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룹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벳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리아의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구하게 하옵소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순종의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주님의 큰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여러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분들에게 힘을 구하겠습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결단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은혜로 부르시기를 간구합니다.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